제가 미국 유학 시절부터 즐겨보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근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징이란 주제로 10가지 내용을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참 재밌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공감되었던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첫째로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그렇습니다. 좌식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요, 소파보단 바닥에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는 것이 더 편안한 우리들이죠. 그래도 신기하게 꼭 소파는 삽니다. 그죠? 제 개인적으로 소파뿐만 아니라 식탁도 그러한 듯 합니다. 식탁이 있어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굳이 바닥에 다시 상을 깔아놓고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며 밥을 먹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뭐 물어보면 몰라라고 말하고 대답해 준다 였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무심결에 누가 뭐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서 다 대답하곤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초 준다면서 12초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들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10초 줄게 하면서 10, 9, 8, 7 쭉 가다가 1에서 끝나야 총 10초인데 우리에겐 뭐가 남았죠? 0과 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하면서 안 먹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의례적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던지는 말 뭡니까?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굉장히 정감 넘치는 말이죠. 밥 한 번 다음에 먹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밥 한 번 나중에 한 번 먹으려면 아시죠? 이전에 밥 먹자던 그 약속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먹자로 다시 바꿔질 뿐입니다. 참 재밌는 우리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어떠십니까? 한국인인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그러시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충분히 수긍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만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저히 제 주관적인 경험에서 관찰된 특징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면요, 우리 한국인만의 고유의 기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빨리빨리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대부분 신앙의 여정을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과 그리고 신앙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요구되는 것 뭘까요? 인내와 기다림이죠. 그런데 이런 덕목들 우리가 신앙 안에선 별로 탐탁지 않게 또 때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 가운데 잠시 머무르는 이런 시간들, 우리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만 탓하며 자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죄책까지도 느끼게 만들기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계된 삶의 결과들까지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선 마음으로 다급하고 초조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러기에 한국인의 신앙생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은혜의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되다라는 인상보다는요, 마치 신앙생활을 쫓기듯이 때론 전투적으로 때론 사무적으로 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저는 냄비 신앙을 꼽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냄비 근성이요. 이게 뭡니까?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냄비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과거에 뜨거웠던 한때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현재 터무니없이 식어버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제법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가끔은 과거 열정적인 신앙의 한때를 주저리 얘기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면요, 그때가 정말 신앙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뜨거움이었나 싶을 정도로 의문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현재의 사람들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일관성 없는 냄비 신앙은요, 첫 번째 신앙의 특징인 빨리빨리 신앙과도 꽤나 연관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빠른 성장과 진보,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삶의 빠른 결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쉽게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신앙의 유형을 추구하는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될 만한,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예수님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바로잡을 해답으로서 거듭 우리의 모든 것을 이뤄가실 주님을 우리가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뢰해야 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앞선 마가복음 7장에서 어떤 사건 보았습니까? 귀머거리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장면 기억하시죠? 바로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도 치유의 대상자인 맹인은요,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고요, 누군가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 이전에 귀머거리 장애인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어 그의 귀에 손을 대시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단순히 말씀만으로 오늘도 고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행하시지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고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맹인의 치유 과정 가운데 매우 독특한 특이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의 결과가 즉각적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병자들을요 즉각적으로 치유하여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인에게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어 안수까지 하시지만 그의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가 무엇을 보이냐고요. 비록 그는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깜깜한 상태에서 조금 회복된 시력으로요, 희미하게나마 사람들의 움직임을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듯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여 완전히 밝히 뚜렷하게 그가 볼 수 있도록 시력을 회복해 주시지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뭔가 모자라서 지금 재차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앞을 보지 못한 캄캄한 상태의 맹인에게 희미한 상태로, 그리고 결국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단계별로 치유해 가셨을까? 왜 단번에 캄캄함에서 즉각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이유를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비록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 앞에 선 맹인이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눈에 침까지 뱉어가며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자신을 만져가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순수히 허용했던 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캄캄함에서 희미함으로, 그리고 결국 뚜렷하게 자신을 보게 하실
예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맹인의 믿음을 통해 치유의 회복, 그 기적을 이뤄가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맹인에게 결과되어진 치유의 기적,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로 향한 이 맹인의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보세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맹인의 믿음과 그 믿음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가운데 더없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신뢰하는 믿음이 신뢰의 대상인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분명히 이끌려왔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상식 밖의 모든 행위들까지도 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캄캄하면서 희미함으로밖에 이 사람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현재의 희미함에서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지요. 그래서 즉각적이지 않은 완전한 결과 가운데서도 다급해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결과 가운데서도 다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끝까지 자신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실 예수님께로 어떤 신뢰의 믿음을 드려갑니까? 예수님이 이뤄가실 과정과 결과 모두를 온전히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발견된 신뢰의 믿음이란요, 굉장히 단순해요. 신뢰의 대상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 모두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꽤나 쉬워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자주 범하는 그릇된 신앙의 추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신뢰했으니까 내가 신뢰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라는 신앙을 추구할 때가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캄캄한 채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해요. 캄캄했던 삶에서 희미하게 믿음으로 뭔가를 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실 그 삶의 과정과 결과들까지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불만하고 불평합니까? 신뢰했는데 왜 아직도 여기까지냐고요. 신뢰할 만큼 했는데 왜 아직도 뚜렷한 결과를 내어주시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뚜렷하게 보이실 그 결과들 가운데 뭐합니까?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망하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포기할 때 너무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빨리 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뢰한 만큼 그만큼의 뜨거운 결과 우리가 빨리 얻고 싶어서요. 이것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를 거둬들이는 우리들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뜨거웠던 신앙의 온도 급격하게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진짜로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실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로 신뢰하는 믿음은요, 믿음에 상응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 모두를요, 오직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주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맹인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안수하시는 그 다시 어게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순간의 찰나지만 이 맹인에게는요, 엄청난 압박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침까지 뱉어가며 안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캄캄하면서 희미함밖에 안 온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심쩍고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이 맹인 불만, 실망, 어떠한 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결과를 내어주시는 그 끝까지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한다는 신념이야말로 인간이 고난을 겪는 커다란 원천 중 하나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스텝은 지금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는다. 믿음의 삶을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겪는 고난과 같은 이 어려움의 상당 부분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는 신뢰의 가정과 결과 모두를 누가요, 우리가 우리의 원한대로 움켜잡은 채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명목상으로는 신뢰의 대상으로 놓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움켜쥐며 좌지우지하며 믿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놓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춤추게 하실 그 다음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춤추는 멋진 삶을 영원히 평생에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끝까지 가야죠. 어디서든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는 우리와 더불어 춤추게 하실 그 삶의 뚜렷함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거기까지 못 갈 때 부지기수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만 다스려 가거든요. 그 춤의 방향을 자꾸만 우리가 인도해 가거든요. 심지어 신뢰라는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까지 다스려가며 하나님이 내 삶의 스텝에 춤추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 기도회 때 잠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의 관계 안에 세워가시기 위해 어떤 훈련을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다 서다의 반복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를 쌓아가게 하십니다.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요, 이스라엘도 같은 보폭으로 그 삶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황량한 광야에서 반복했던 이 가다서다의 멈춤들, 그것도 40년 동안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들 훈련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게 하시겠다는 명확한, 아주 뚜렷한 약속을 허락하신 상태에서 그들로 이런 신뢰의 과정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요, 어떠했느냐?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더없이 뚜렷한 약속 이스라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 삶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 시작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막 위에 구름이요, 일정하게 그 약속된 결과를 위해 매일 일정한 보폭으로, 템포로 매일매일 앞으로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틀, 때론 한 달, 때론 심지어 1년이든지 그대로 멈춰 있을 때가
반복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약속을 성취하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 명확하게 누구죠? 바로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그 여정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신실하게 동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없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지요. 그것도 기름진 땅, 땅을 갖지 못한 유랑민족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정착될 좋은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 더없이 간절하고 더없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과정과 끝을 이스라엘 자신들의 급한 걸음에 따라 하나님이 걷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애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하나님이 결과되어지게 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신뢰의 관계는 무엇이냐? 오직 전적으로 자신만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쉬어도, 하루 쉬어도, 매일 진행하지 아니하여도 결국은 내가 거기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 누구요? 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훈련을 반복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더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 훈련, 바로 이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이뤄내실 거라는 믿음의 훈련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며 우리의 보폭대로, 우리의 열심과 열정대로 하나님을 움직여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대로 이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불만하지 않는 우리로, 그리고 우리의 열망대로 매일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때론 멈춰 지체되기도 하시고 때론 이런 삶이 반복되게 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반복하여 훈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냈던 한때를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단순히 다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모든 약속들은, 모든 선물들은,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은혜가요,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진 않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기적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 열어놓은 누구,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단순히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만 은혜로 주어져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결과들입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한 바의 모든 약속들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로, 회복으로, 기적으로, 때론 놀라운 역사들로 뚜렷하게 보여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관하려는 우리의 그릇된 믿음의 열정, 우리 내려놓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과정과 결과들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심플하게 전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의 지체됨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실 더없이 풍성한 그 은혜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약속들에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결과 지어 주실지를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게 각인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거기까지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훈련하는 의지의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뚜렷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그 뚜렷함, 그것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신뢰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의 거짓 때문에 아무렇게나 반응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순수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뚜렷한 기적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유로서 하나님을 주관하려는 모든 이유들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단순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여 일하여 가실 모든 과정, 그 결과들까지도 맡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하는 믿음 오늘 다시 들여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 따라 다시 하나님의 뚜렷한 역사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